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가치 있는 동역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alked with them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냥 walked, 일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말이고 되게 바람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역, 함께 일함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단 두 명이 일을 해도 한 명은 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의 일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누군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 함께 일한다 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도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삼위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삼위는 동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때 동역하셨는데 그 동역하는 일의 방식, 그 일의 패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삼위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동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역한 삼위가 모두 자발적인 헌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 세 번째는 그 헌신으로 일을 성공시킨 그 자발적인 헌신한 그 동역자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삼위가 함께 동역하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방식을 가지고 삼위와 함께 일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패턴, 일을 하신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동역할 제자들을 찾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한마디 던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업,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그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가 함께 일하시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프레임, 세 가지 방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동역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동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대가로, 성공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동역의 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각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의 일의 완성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각 일에마다 리더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리더를 통해서 절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을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우리가 쉽게 흔히 얘기하는 이단 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이단 교회 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갑니다. 첫 번째, 동역할 사람을 찾습니다. 또 교인을 모읍니다. 그 두 가지는 교회와 이단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더 어떻게 보면 이단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교회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단 교회는 교주 혼자 다 영광을 받고 교주 혼자 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단과 이단이 아닌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중간은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방식, 동역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자발적인 헌신, 또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방식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역자로서의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발적인 헌신으로 동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희생하시고 모두 포기하신 것처럼 동역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간 것이 예수님이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또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 쭉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쭉 보면 예수님은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이 그냥 무작정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주님이 사용하셨구나, 주님께 드렸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탈취하시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너의 것을 나에게 주라 하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의 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쓰겠다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뺏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깝게 생각해서 안 돼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쓰십시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동역이고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내가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면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동역자를 세우시고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성공시킨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이 방식, 여러분은 함께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했겠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과정을,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패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의 방식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실습을 시키실 때도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3절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시키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 그 바탕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럽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역의 의미는 예수님 지금 12명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12 혹은 둘 반드시 동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으로 보낸 그 사람들이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어떠한 자를 찾으라고 11절에 말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둘이 갔는데 또 그 둘이 들어간 그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영어 성경 NIV에는 search for some worthy person이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가치 있는 자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는 뭐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worthy person, 가치 있는 자,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할 때 합당한 자는 두 가지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 일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 제자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합당한 자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의 마음에 자신이 이 제자들을 머물게 하고 제자들을 도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자, 준비되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 가면 그 합당한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 그래요? search하라, 찾으라 그래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가는 동네입니다. 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귀신 쫓으러 왔고 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문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서 문 두드려야 돼요. 문 두드려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한번 머무르겠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전해줄 때 합당한 자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시대에 보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전취식하는 거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겠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두들겨서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99명이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딱 한 집을 찾았는데 부잣집에서 좀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수험생이고 집이 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잘 방도 없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돈을 좀 꿔주시든지 좀 얻어서 주십시오. 그 돈 가지고 가서 여관을 잡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우리는 비박하겠습니다. 뭐 텐트 가지고 가서 자든지 그러겠습니다. 남의 신세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신세 안 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한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 누군가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의 패턴, 동역,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합당한 자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 권세, 영광이 그 집에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기셨지만 그 제자들의 일은 또 다른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20년 교회 평화를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지었습니다. 2019년 가을쯤에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19년 5월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그 7년간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얘기했어요. 2012년부터 13년부터 19년까지의 저의 목회 한 단어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은근히 이제 이 근처 목사님들이 은근히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좀 견제하는 것도 있었고 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오시긴 하시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교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함께가 잘 안 되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떠날까, 언제나 이것을 그만두게 하실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제 2의 개척을 제가 선언을 하면서 저희 이제 창립 기념 예배까지 하게 됐는데 창립 기념 예배 때 이제 그 베델 선교센터에서 오신 그 김인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에 천인수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주일날 이제 김인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만나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속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이 오늘부터 하이츠 교회와 동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놀랬어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냥 한 두 번 정도 얼굴만 본 거였고 깊은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단에서 오늘부터 베델과 하이츠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감사의 말씀하러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제 김민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동역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셨다는 그것을 이제 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펑펑 울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오셨어요. 또 제가 이제 그 사례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례비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셔가지고 뭐 사실 보잘것도 없는 교회에 본인들이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겠지.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이츠 교회를 베델이 동역자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베델이 하나님이 베델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베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국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이츠 교회를 합당한 자로 찾은 겁니다. 가치 있는 자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어떠한 존재를 찾은 거예요. 또 하이츠 교회 입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한 달 동안 계속 준비하고 또 그 당일날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많이 헌신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셨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베델 교회에서 오신 그 분들의 가치를 또 인정한 거예요. 아, 그분들이 헌신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건축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기쁨 마음을 우리는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들이 만난 동역의 자리가 그 창립 기념 예배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합당한 자.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은 것처럼 우리는 합당한 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천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설교 중에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천원장님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돈이 아닌 저희 사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례비를 안 받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줬는데 안 받았대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돈 아껴서 나한테 다 주지 않더라 그래요. 사례비 안 받아도 그 안 받은 거 다행이다 그리고 꿈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 받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하이츠 교회는 정말 사례비 안 받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온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해준 그 일에 감사해서 정말로 극진히 해주더라. 그러니까 쇼핑을 갔는데 이거 하나 이거 좋을까 이게 좋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2박스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인수 원장이 한 말이 뭐냐면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여러분은 또 교만한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저 원장님 자신의 뭐 교만해서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츠 교회와 베델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1년여 이렇게 하면서 땅을 살 때도 베델 교회가 먼저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사실 1,000만 원 안 보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뭐 땅값 낼 사람도 없고 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1,000만 원을 딱 줘놓으니까 안 사기도 뭐하고 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보내주는 입장에서도 니네 뭐 하냐고 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니네 뭐 하냐? 그러기도 뭐 하니까 거기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가 또 그게 마중물이 돼서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사게 됐어요. 또 땅을 사고 나니까 또 베델교회에서 또 1억을 보내준대요. 뭐 1억과 건축을 어떻게 해요? 근데 또 1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움직여야 되니까 또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씩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참 그 가치 있는 자들이 일을 하면서 또 우리도 그 가치를 알 때 함께 동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함께 하진 않지만 건축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때 우리는 동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목사 혼자 일할 수도 있고 교회 자체로 일할 수도 있지만 또 베델 혼자 일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은 동역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서포터도 아니고 돕는 자도 아닙니다. 동역자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동역자의 자리에 함께 서야 됩니다. 동역은 가치 있는 자들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제가 하이츠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함께 동역할 자들을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이츠교회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할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이츠교회 가치 있는 자, 동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손님, 방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여러 걱정거리가 있고 불화가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는 동역자가 있었는가? 또 내가 그 동역을 위해서 나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츠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하이츠교회 이렇게 우스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랑을 할 수도 있고 협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이츠교회 그냥 그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츠교회 동역자가 된다는 것, 하이츠교회의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저는 가치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나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 생각이 되는데 그 한국 교회에서는 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회나 집회 끝나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고 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은 다 목사로 헌신했다는 게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용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그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계획이 있으니까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일에 바울도 열심을 낸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에 이 한마디는 그거예요. 동역자 찾으러 다닌 거예요. 바울도 동역자 찾으러 다녔고, 바울이 그 들어간 자리에서 바울을 돕는 자를 찾은 것이 바울의 일생의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일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동역은 나의 것이 없어지고 희생되는, 또 나의 고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거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동역자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동역은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가 가치를 아는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제자들이 문을 두들겼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재워줄 때 여러분의 집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또 베델 비전이 꿈꿨고 하야시가 꿈꾸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정말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